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6강 4대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항상 하는 것처럼 지난주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퀴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자,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두아디라는 지금의 아크이사르로서 버가모보다 북쪽에 있고 매우 큰 대도시이다. 2번 두아디라는 상업도시로서 가장 유명한 산업은 섬유 및 염색업이었다. 3번 두아디라는 대도시답게 문화 유적도 매우 많이 남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매우 오랜 시간 체류하는 곳이다. 4번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에 열심이었음을 칭찬했는데 이 사업이란 바로 개인 사업을 열심히 했다는 말이다. 5번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칭 선지자를 매우 단호하게 배격했다. 이렇게 했는데 답은 뭘까요? 답은 역시나 마지막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소책자 54페이지에 있는 여는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좀 올해 이번 강의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54페이지에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화 생화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조화를 너무 잘 만들어서 눈으로 생화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지 죽어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교회 7교회가 이번에 다루는 건 4대 교회 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름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기 우리 이제 중간에 그림을 보면 살아있는 교회에서 이게 존 스토트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요약을 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살아있는 교회는 먼저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그 가르치는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강단에서 성경을 강설하고 또 살아있는 교회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제자도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도록 또 인도를 하신다고 그렇게 요약을 하면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설명을 요약을 하면 이렇죠. 교회가 결국은 성경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중심으로 서갈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교회에 사람이 많고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행사가 많고 뭐 교재가 재밌는 교재가 넘친다고 하면은 이게 겉으로 볼 땐 살아있는 교회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교회가 말씀 많이 부족해요. 아니면 이 교육자가 행사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일이 너무 많아서 정작 말씀 준비 시간이 부족하거나 허덕이고 있다면 이것은 좋은 교회일까요? 나쁠 거일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어가는 교회라고 하면은 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중에 제일 오른쪽 그림을 많이 떠올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 사진을 하나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이 든 사람들만 이 교회를 나오고 뭐 본당은 점점 사람들이 비어가고 주일학교는 텅텅 비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제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교회에 사람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이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본질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외적인 부분이나 이미지를 너무 생각을 못해서 교회가 그렇게 외면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본질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재밌는 것도 많고 뭐 누릴 만한 것, 즐길 만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에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나간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교회들이 문화를 선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 새로운 뭐 문화거리도 많았고 누릴 것도 많았고 즐길 거리도 많았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더 재밌는 게 많고 즐길 거리고 많고 문화거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교회가 더욱더 이 세상 문화를 따라서 세련되어져야 한다. 이게 답이 아니라 물론 시대에 뒤처질 이유는 없겠죠. 근데 교회가 세련되어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뭐 좋은 행사들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대와 무관하게 진리의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여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사대교회와 관련돼서 한번 주제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사대교회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는 이제 사르티스 또는 사대라고 이제 불리는 그 이름으로 오랜 시간 있었는데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터키의 현재 살리힐리라는 그런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대라는 그 이름이 그 뜻이 뭐냐면 남은 자, 남아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산스크리트어에서 이제 온 단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산스크리트어 그쪽 언어에 따르면 이게 의미가 새로 태어난 또는 개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후자의 쪽으로 좀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한번 망했다가 재건된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거기서 유래됐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사대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그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곳이고 이제 지형적으로 볼 때 여기가 이제 트몰루스라는 산을 뒤로 하고 그다음에 헤르무스라는 강이 흐르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산과 그다음에 강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배산 임수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좀 지리적으로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대가 고대 도시가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그 고대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대 도시 아크로폴리스가 그 산 위에 좀 지어져 있는데 삼면이 암벽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삼면이 암벽으로 돼 있고 한쪽 면만 삼면이 암벽이고 한쪽 면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경사가 완만한 그렇게 산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생각을 해보세요. 삼면이 암벽이면 암벽 쪽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 성을 침입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한쪽만 열려 있으면은 삼면을 버리고 한쪽 면만 잘 방어를 하면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가 옛날부터 그 난공불락의 그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략이 좀 적었던 관계로 이 사대라는 도시는 옛날부터 상당히 좀 평화로운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사대 또한 두 번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번은 언제냐면 주전 549년에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이 사대를 침략을 하려고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 지역 사람들은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기병대가 굉장히 강했대요. 그래서 이 사대 지역 사람들이 성 밖에서 한번 먼저 이 페르시아랑 싸우려고 했는데 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들이 낙타를 싫어한대요. 낙타를 싫어한대요. 저 뭐 책에서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부러 페르시아 이 군인들이 말이 아니라 이 낙타들을 다 타고 기병대와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막 이 낙타를 보니까 흥분해서 기병대들이 괴변을 당했대요. 근데 성으로 쫙 올라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을 딱 잠그고 들어가니까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성을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점령을 했냐면은 이 사대 그 성 안에 있는 그 병사 한 명이 이 자기의 투구를 성 밖으로 딱 떨어뜨렸대요. 떨어뜨렸는데 그걸 가지고 오려고 어떤 일종의 뭐 비밀 통로 같은 그런 길로 자신만 아는 그런 길로 싹 내려가 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투구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요거를 페르시아 병사가 정탐을 하다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딱 발견하고 올라가서
이 정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한동안 비밀로 이제 비밀로 묻혀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는데, 이게 이 길이 또 발견이 돼서 이제 BC 218년에는 이제 크레타 병사 15명이 이 비밀 통로를 발견을 해서 그때 사대를 침입을 해서 사대가 이제 2번 몰락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이 사대 이 지역에 대한 그 도시의 생성과 좀 역사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 지역이 기원전 한 6세기 경부터 존재한 도시라고 합니다. 루디아라는 그 지역, 그러니까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다라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해요. 그때 그 왕이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하고, 이게 한동안 이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잘 명성을 떨치면서 있다가 앞서 말한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제 한번 BC 한 549년에 점령을 당하고 한 200년가량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BC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한 번 더 점령을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알렉산더 대왕 밑에 그 이제 그리스 대제국이었죠. 그 밑에 있다가 133년 이제 BC 133년에는 로마에 점령을 당해서 이제 여기에 송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동 지역의 그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여기에 다 정복을 한 번씩 다 당한 그 경험이 있다는 거죠. 이 지역이 이렇게 로마에 들어갔다가 주 17년경에 여기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이 지역에 있는 이 도시 전체가 다 초토화됐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된 거죠. 이 지역이 다 이게 초토화되니까. 근데 로마가 볼 때 이제 이 지역이 지형이 천혜의 요새니까 여기가 전략적인 요충지로 다시 재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대책을 내놨어요. 어떤 대책이었냐면 티베리우스 황제 당시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고 이렇게 제국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뭐 이 수업을 듣는 분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세금을 많이 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세금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을 줄여준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좋아할까요? 예? 당연한 말이지만 세금을 내서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내고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세금 줄여준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이제 바꿔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또는 자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사업가이거나 기업가이거나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금을 줄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누가 많이 몰려들까요? 예?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면 당연히, 세금을 없앤다고 하면 자산가들이나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뭐 사업가들이 많이 가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가나 사업가들은 가면 뭔가 사업을 일으킬 거잖아요. 뭔가 사업을 벌일 거고 막 기업을 일으키려고 할 거죠. 그럼 그 지역이 활성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당연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이 티베리우스가 세금 5년간 면제해 주겠다 딱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굉장히 단시간에 이 도시가 재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발달을 하면서 굉장히 좀 부자 도시로 있었고, 이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사대 교회가 이 시기에 또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BC 그 한 주후 2세기쯤에 뭐 멜리토라는 그런 감독이 좀 있었다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한 또 리디아 지역의 수도로서 또 한동안 총독, 그 로마 총독이 좀 머물면서 대주교가 있는 그런 중심 도시로서 좀 발전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도시가 뭐 한 주 716년경 뭐 아랍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뭐 1403년에 뭐 타멜라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됐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역사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대 지역은 주요 산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양털 산업이 발달했고 모직, 방직, 염색업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금색이 보이죠? 예, 이게 사금이라고 해요. 사금. 근데 이 지역에 가장 주 수입원이 뭐였냐면 바로 사금 채취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사금 채취를 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 금과 음의 그 합금으로
된 그 동전을 주조하는 그런 곳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이게 이어졌는데 여러분 그 화폐랑 동전을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예? 이 지역이 조폐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은행이 있다는 거죠. 뭐 미국으로 치면 이제 연방 그런 제도 뭐 이렇게 그 중앙은행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폐를 만들어내는 돈을 생산하는 그런 곳이어서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이런 의미로 지역적으로 중요했고 또 무역과 교통의 중심으로서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5대 교통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북쪽으로 두아디라 버가모를 잇는 그 큰 길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로마에서부터 인도로까지 쭉 이어지는 그 길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대에서 서쪽의 서머나까지 연결하는 길이 있었고 동쪽으로 프리기아, 동남쪽으로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남서쪽으로 카이스터 유역과 연결을 하는 그런 5대 교통망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면 교통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육상 교통의 중심지여가지고 굉장히 무역과 교통이 발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이제 문화 여적이 좀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배웠던 두아디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했죠. 근데 사대는 문화 유적이 많아가지고 보통 이제 하루 이상 코스로 사람들이 좀 본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도시는 살리힐리라는 도시로 돼 있는데 그 도시는 현대 도시예요.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16만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관광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광지가 유명한데 살리힐리라는 그 신도시, 그러니까 최근 현대 도시를 제외하고 한 8km 정도 서쪽으로 가면은 사르티스라는 그런 어떤 사르데스 유적, 고대 리디아 왕국에 있던 사르데스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20세기 초에 이제 미국에서 뭐 프린스턴 대학팀이 이 지역을 발굴을 하고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굴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지역의 사금 채취가 유명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발굴팀에서 발견한 게 순금, 금을 그 재련하는 도가니가 뭐 300개 이상 발견이 됐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문화 유적이 많다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이제 문화 유적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사르데두스 유적에 가면은 그 지금도 이제 여기 그림의 오른쪽 보이시죠? 오른쪽. 예. 오른쪽 그림 보이면 로마식 김나지움이라고 있는데 이 김나지움이 뭐냐면 그 영어 짐네지움 그거입니다. 체육관. 그러니까 그 로마식 어떤 체육관, 체육관이면서 학술원이기도 해요. 그런 김나지움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거 그림을 이렇게 봐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실제 사진 확대해서 나중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엄청 커요. 그래서 엄청 큰 이런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아데미,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렇게 있고 이제 고대 아크로폴리스 도시,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그 공동묘지, 그러니까 공동묘지 그 시대 때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대략 한 1,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굉장히 큰 회당 등의 그런 어떤 터가 남아 있고 문화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 4대 지역의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 그 지역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고대 그리스 헬라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고 또 역시나 그런 숭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BC 6세기경에 루디아의 수도가 사대였다 그러죠. 그때 이 사대를 다스리는 크로에수스 왕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과거의 고대 신전의 그 기초 위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신전 크기가 가로가 48m 그리고 세로가 한 90m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근데 요 신전이 이제 주전 499년에 파괴가 됐다가 요게 재건이 되면서 그때는 이름이 키벨레 신전으로 불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아데미 여신과 키벨레 여신이 이제 동일시되는 그런 신전이었다라고 해요. 로마 황제 숭배도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티베리우스 신전이 있는데 이게 왜 티베리우스 신전이냐면은 여러분 그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도시가 재건됐다고 했죠. 근데 재건되게 한 가장 큰 이유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금을 감면해줘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곳을 기념을 하면서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는 그런 황제 숭배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설명을 했지만 1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그런 회당이 있었다고 하고, 그렇게 그리스 헬라, 그다음에 로마 황제 숭배, 그다음에 유대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이 지역은 이방 종교로 인한 박해가 별로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이 앞선 버가모 교회라든지 뭐 두아디라 교회라는 다르게 딱히 뭐 거짓 선지자랑 이렇게 뭐 혈전, 이렇게 피 튀기는 그런 싸움과 그런 것도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요거는 바꿔 말해서 이 박해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가 이제 교회답게 좀 살면 살수록 배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배격하지 않고 아마도 타협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대 교회는 이 책망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사대 교회의 이제 성경적 배경과 교회 생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대 교회는 이제 이 기원이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좀 정확하지가 않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뭐 순회를 했다라고 그렇게 좀 보기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 사대 교회는 좀 이게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한 두아디아라까지는 순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대까지 오기엔 좀 너무 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세 개의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유대교에 의한 예루살렘의 그 기독교인 박해가 있었죠. 그때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로마까지 많이 건너갔는데 그때 일부가 이 사대에 정착을 해서 기독교가 개혁교회가 생겼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1차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아시아 남부 지역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북갈라디아 지역을 건너서 마케도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코스였는데, 여기가 이제 그 아시아 남부 지역이나 갈라디아 지역이 이 사대랑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뭐 물론 직선거리를 치면 이렇게 뭐 이제 거는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시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 중에 회심한 사람이 사대로 넘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강론을 했죠. 근데 여기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사대로 건너왔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이 셋 다 모두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은 모두 있지만 정확히 뭐라고 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이미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다는 건 알 수가 있고, 또 2세기 무렵에 이 멜리토라는 이 4대 교회, 4대 지역의 교회를 감독하는 그 감독, 4대 지역을 담당하는 감독이 있었다고 해요. 그 감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변증가이면서 주경가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 덕분에 이 4대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그 명성이 아시아 전역에 좀 커졌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 이 4대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이 도덕적인 타락이랑 좀 세속화의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자는 모든 교회가 그렇던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발신자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7영을 가졌다. 요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이 숫자 상징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7, 이 7은 무슨 의미냐? 완전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영은 완전하고 거룩한 영이죠. 그럼 여러분 완전하고 거룩한 영은 뭐죠? 예,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가지셨다라는 말은 또한 두 가지 의미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 있죠. 그래서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은 생명의 영, 그 다음에 부활의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부활과 생명의 영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일곱 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계시록 앞에 1장을 보면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예수님께서 그 손에 쥐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교회를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시고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의미인데, 요걸 조금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가지고 말씀으로써 교회를 주관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영, 성령, 생명의 영을 가지고 이 사대 교회가 죽어 있는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영으로서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사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 칭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칭찬은 없습니다. 예, 칭찬할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참고로 일곱 교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올 텐데, 이 일곱 교회 중에서 그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간혹 이 사대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 칭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칭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거는 칭찬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대 교회의 극소수만 제대로 됐고 전부 다 정상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요거는 칭찬이라기보다는 책망에 가까운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한 칭찬은 없다. 칭찬할 게 없어서 어이가 없네. 예, 칭찬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책망은 많아요. 책망은 좀 많은데 요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대교회는 그 이제 책망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책망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았다 하나 이름은 살았는데 실상 너희는 죽었다 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요 말은 뭘까요? 예, 요거는 외형적으로는 이 교회가 살아있는데 실제로 이 거룩의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액티브하게 뭔가를 하고 또 행사도 하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명성이 널리 알려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다른 6교회들은 각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대교회는 발람의 가르침이나 니골라 등의 교훈을 따르는 자도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의 문제라든지 이 황제 숭배 탄압, 황제 숭배를 하는 것,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탄압, 이런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는 일단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지역만 봤을 때는 이 천연 요새로 인해서 외침이 적었고 또 무역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부유한 동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 위협은 적은데 평안하면서 돈은 많이 버는 그런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역의 이런 분위기가 교회로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동네가 부유하니까 교회도 풍요롭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강남 교회가 부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니까. 같은 원리예요.
이 사대가 부자니까 이 교회도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지역이 긴장이 없는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영적인 이 나타함에 빠지고 세상과 굉장히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대교회 보면 핍박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사대교회에 핍박을 받을 그런 환경이 없어서 여기에 언급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은 전부 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 문화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헬라신을 모시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었는데 여기는 핍박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이 뒤에 나오는 행위가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 사대 교회 사람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는 평화롭게 잘 번영하고 자신들과 딱히 대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 가면서 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대교회는 다른 지역처럼 여전히 우상숭배 그런 위협들과 황제숭배의 위협 그리고 여러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따로 저항을 하지 않고 세상에 막서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하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고 그냥 타협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4절에 보면 이런 표현 있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나온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사대교회 대부분이 세상과 타협한 나머지 죄로 인해 부패하고 더러워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이제 심판과 권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권면 이 부분 제가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권면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깨어서 굳건하게 하라. 두 번째는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게 무슨 말일까요? 일깨어서 굳건하게 하라. 요게 무슨 말일까요? 요거는 먼저는 교회 사자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야 너 정신 차리고 좀 깨어 있어 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요거는 교회 지도자를 향한 메시지면서 동시에 이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야 넌 교회 성도들을 좀 일깨워라 좀 깨워라 저 잠자고 있는 성도들 정신 차리라고 좀 깨워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와 나태함에 빠진 그들을 깨우라는 메시지죠. 두 번째는 이제 그 굳건하게 하라는데 이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일깨어 그다음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요거 읽을 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예. 잘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너희 중에 남은 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은 소수의 성도가 있는데 죽게 될 것이다. 가만 놔두면 쟤들도 죽게 될 것이니까 그들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소수를 너희들이 굳건하게 하라는 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고 잠들어 있는 죽고 있는 그 성도들은 너희가 깨우고 가르치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명령은 참고로 에베소 교회에도 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그 말이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개하라 앞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을 생각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너희가 복음을 처음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열심으로 섬겼을 그때를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시작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내가 갑자기 뭐 내 죄를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죠. 물론 이것도 회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순간의 은혜와 감격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원인으로 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한 죄악된 것을 청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너희들이 이같이 하지 않을 때 도둑같이 본인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좀 이상한 말이죠. 예수님이 왜 도둑이에요? 그쵸? 근데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래요. 그 날이 언제일지는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그 심판의 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뭐죠? 주의 날?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그러니까 이 재림의 날은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는 그 내용과 봤을 때는 이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준엄한 심판이 내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오고 있어요. 사대교회를 향한 약속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로 너희들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두 번째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아버지 앞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안다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흰 옷을 입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 흰 옷. 예,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돌아가신, 이제 별세하신 이 앙드레 김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었죠. 여러분, 이런 흰 옷을 입혀준다는 걸까요? 예, 뭐 그렇게 문자대로 봤는데 천국 가는데 실제로 흰 옷을 입혀줄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흰 옷이라는 건 뭐냐면, 이 희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과 타협한 이 세상의 그 더러운 때가 묻지 않은 그 순결한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어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이란 무엇이냐면 의의 옷, 거룩한 옷, 공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영생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따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거룩하게 된 그 옷.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는다. 흰 옷이 주어진다는 건 한마디로 우리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천국 백성이 된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인정을 받는다는 말도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면 너희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듣고 따르고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가르침을 당당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인정한 자는 최후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천사들에게 인정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 인정을 받는다. 요건 모두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왔네요. 오늘날 성도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좀 적었어요. 교회 본질에 힘쓰는 교회인지 아니면 뭐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모임을 통해서 이 외적으로 교회가 활발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진 않는지 한번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아닌 거룩한 영, 성령, 살리는 영이 대신 그 성령을 가지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라고 제가 또 한 두 번째로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세상과 우리가 타협을 하면서 죄악된 것을 좋아하면서도 이 경건의 모양만, 남의 눈식을 의식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보여주는 그런 위선자적인 삶을 살지는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 개를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도 각자 느낀 바를 한번 적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강의 시작 때 봤던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 1345는 왜 틀린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두아디라는 버가모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고 매우 큰 대도시가 아니라 조금 작은 도시입니다. 두아디아르는 상업도시로서 유명한 산업은 섬유 염색업 맞죠? 맞고 여기서 이 두아디아 출신 중에 루디아라는 그런 자색 옷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두아디아는 대도시답게 문화적도 매우 많이 남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매우 오랜 시간 체류한다라는데 반대죠. 대도시가 아니고 소도시고 여기에 실제로 남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그냥 하루 코스 중에 다른 데 지나갈 때 살짝 들렀다 간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에 열심히 했다 칭찬했는데 이 사업이란 바로 개인 사업이다. 개인 사업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5번은 왜 틀렸냐?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칭 선자를 매우 단호하게 배격했다? 아니죠. 반대입니다. 배격을 잘 안 했어요.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자칭 선지자를 너희들이 잘도 받았다라고 했죠.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 따랐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책망받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강까지 또 들었는데, 여러분 항상 그런 것처럼 수업 듣고 나서 이제 그 댓글 잘 작성해 주시고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7강, 8강 2주밖에 남지 않았고 7강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 8강에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를 하면서 끝날 텐데,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혹시 진짜 지금까지 잘 못 들으신 분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좀 들으시고, 자, 이렇게 출석 체크 1강부터 빠진 거 있으면 하나씩 다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 제가 8강 끝나고 나면 출석 체크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안 되신 분들 한 분씩 한 분씩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